오늘 우리 내 생애 최고의 30일 1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파워를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이제 5년을 마치고 6년째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매개로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추억,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의 그 개척 때에 제가 가졌던 목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성도들 모두 함께 이 캠핑을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캠핑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함께 놀러 가고 아이들과 함께 텐트 치고 놀고 휴식하며 고기 구워 먹고 또 밤에 불 캠프파이어 하면서 장작을 떼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눈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내면 서로들 못했던 이야기들도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놀다가 또 자기네들 텐트에서 또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꼭 시간을 밤을 지내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다들 아니까 북두칠성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북극성을 찾아보고 또 카시오페아 자리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빠들이 야 저게 무슨 별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이 아이들 인생에 큰 추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산에 가서 캠핑하던 추억, 그 다음에 어른들끼리 혹은 아이들끼리 함께 모여 있었던 추억, 자연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아이들에게 그 심적인 그런 자양분이 될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추억이 별로 없는 사람. 돈 버느라고 새벽벌 보고 출근했다가 새벽벌 보고 늦은 밤에 퇴근했다. 그러면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 추억에 대한 그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것을 주도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세코야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9월 말일 날 10월 1일 날 이제 또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10월 1일 2일 날 우리가 비숍을 또 전부 다 갔었죠. 이번에는 세코야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산에서 바라보는 그 별들을 한번 세코야에서 예전에 별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다 보면요 또 찾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하는 존재죠.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 광대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그 왜소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지와 같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자 그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자기가 붙잡혔더니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세밀히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던 이 내 생애 최고의 30일 절반의 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와 두 번째 우리 관계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배우다 보면 우리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문학자가 천체 만환경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렌즈를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천체를 바라보는 것의 시작이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근원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정확히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창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교에서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이들끼리 장난 삼아서 파리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몰래 파리 날개를 떼가지고 그걸 현미경에 놓고 봤다가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파리 날개에 근육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아주 우리 그 친구들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상상했던 것 이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셨습니까? 꽃잎에 그 균형 잡힌 그것을 보셨냐는 거예요. 이 균형을요,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꽃잎이 어우러져 있는 것, 그것이 펴나가는 각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창조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교함이 특징인 것입니다. 복잡함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창조의 배후에는 지적인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의 어떤 변덕스러운 그 발생에 의해서 우연히 지금 이곳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면 숭고한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그런 동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 세계에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지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는 그분의 권능과 인격과 즐거움이 보입니다. 창조 세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분인지 정말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작품입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많이 보였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아기 사자가 나옵니다. 심바라고 하는 이 아기 사자가 삼촌 사자에 의해서 자기 아빠 무파사를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결국은 도망을 칩니다. 아빠 무파사가 사자 거기에 왕인데 이제 심바는 그 아버지의 후계자인데 완전히 누명을 쓰고 자기의 그 죄책감으로 도망갑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환상 중에 아빠가 나타납니다. 심바야, 너는 나를 잊었구나. 아이가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아빠를 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무파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 잊었다면 너는 나를 잊은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 많은 뉴스들 가운데 이 신분 도용해서 뭐 은행 계좌를 턴다든가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가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뭔 줄 아냐? 별 볼 일 없는 것이다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모를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실패했다고 어깨가 축 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걸작품은 비록 창고에 있거나 먼지가 조금 쌓여 있어도 그것은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꿈이 있다. 나는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만한 그러한 관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만할 뿐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그 개성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5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못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잘 못하는 거 많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하면 이거 리더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지만 정말 더 많은 시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조금 못한다고 어디 가서 머리를 쳐박고 나는 안 돼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아이돌이 되려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달란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또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아니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야, 그것도 정말 그 사람의 은사더라고요. 권면을 정말 잘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꼭 적절한 농담을 탁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냥 분위기가 노글노글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30일만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것을 더 하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강점을 더 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의 가사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한 그 가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제가 요즘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자꾸 성경 암송하라고. 근데 여러분 가정이 이거를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우리 전 교인의 가정들이 집에서 성경 암송,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암송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늘 반복해서 어떤 한 장 정도는 반복해서 몇 달을 읽어나가는 거를 이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성경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이들에게요,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이거 한 구절 남겨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생활 다른 거 많은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 물려줘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물려주면 교회가 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인생에 말씀 한 장이라도 철저하게 암송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숙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존재성을 그분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창조주가 만든 그 존재구나.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파워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나는 창의적이다. 혹은 나는 유머러스하다. 나는 봉사형 스타일이다. 나는 또 그림을 잘 그린다. 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잘한다. 등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5가지를 적어보시고요. 지난주에 나는 이거를 얼마나 사용하고 활용했는지 10점 만점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는 이거를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거를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만 독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넣어준 그 DNA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만의 파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